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Ho, ho, ho. 그리고 우리는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십자가 그 사랑을 떠나서 찬양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이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피하사 동정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살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나눠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덮어주려 처먹게 하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재난한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에 슬픔보다는 기쁨이, 절망보다는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를 주라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흘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한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늘 그런게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주님과 영혼을 기쁜 마음으로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탄식과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나누어 교독하고 4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경영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늘 푸른교회 성도들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더욱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아침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 드리게 됩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히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나눔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할 5가지 사명이 있죠.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루어야 할 5가지 사명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교제고, 이런 성도들이 사랑하는, 서로가 사랑하는 교제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참된 교육, 그리고 이웃에 대한 헌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같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기쁨과 열과 넘치는 그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지는 꿈이라고 하기보다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집과 학교, 교회 이 3군데만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함께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타나는 다툼, 이렇게 분열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불러보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17장에 들어서는 예수님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는 하나 되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될 때에는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찬이 끝나고 나서는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두운 밤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할 그 시간에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죠. 이런 아픔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하시는 기도가 하나가 되라, 흩어지지 말아라,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면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때때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참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그의 본 모습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혹 여러분들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같은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친한 것을 사랑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친하게만 해도 너무 좋죠. 외로운 분들은 그 친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이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맥도날드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있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매일 맥도날드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거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시고 한참을 거기서 거의 하루 종일 사람이 있든 없든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거기에 계셨어요. 그다음 저녁에 이제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밤에 들어오시고 그날도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을 피니까 평소처럼 맥도날드에 가셨다가 아픈 몸이셨는데
가셨다가 혼자 계시던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친한 것이 사랑은 아니죠. 친한 교인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교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인 중에 성도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나눈다고 할 때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바라기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서로 나누는 사랑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교인들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 미주리주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있는 그 미용실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내 머리를 좀 깎아달라고. 근데 그 모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한 50명쯤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이 이상해서 미용사가 묻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교회에 한 소녀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다 벗겨졌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그 소녀를 위해서 머리를 깎으려고 한다. 그리고는 어느 주일날 그 어머니가 소녀를 데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소녀를 데리고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 소녀를 데리고 교회를 나온 거죠. 멈칫거리는 그 소녀가 교회 문을 열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빡빡 머리를 한 5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소녀가 모자를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멈칫멈칫하다가 모자를 벗고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에 퍼지면서 교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천국은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믿음, 소망은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고 사랑만 가지고 천국을 가죠. 그래서 천국은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미워할 사람, 시기할 사람, 또 시험 들릴 싸울 일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신 분들은 천국 같은 교회를 쉽게 상상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 44절, 45절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이것 내것 없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아주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재정적으로 가난했고 그리고 헬라파 문화와 히브리파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미움과 핍박, 시기의 대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감시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당도 편편치 않았고 교회 프로그램도 좋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야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방언하는 걸 보면 저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 자기 것을 나누는 그 사랑,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들의 삶을 보았고 헌신적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이 교회를 47절, 우리가 마지막 절 읽은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에는 조롱했는데 칭찬을 했어요. 근데 몇 사람이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이다.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한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잖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숨길 수 없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만한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기의 것을, 네 것, 내 것을 구분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이 그 초대교회에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최초의 기사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건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편견이 있잖아요. 개돼지처럼 여겼죠.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멕시칸애들은 좀 기다린 것 같다. 흑인들은 좀 그래. 그런 인종에 대한 편견들만. 또 우리 같은 민족의 사람들일지라도 나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지역에 따라서 가지는 그런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시면 이런 장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김성문 원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유난히 그 늘푸른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성도를 가족이라고 일컫는 이 말씀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낯선 사람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누이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주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허령 관계에 있는 그런 가족들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피보다 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사랑에 빠진 남녀를, 젊은 남녀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 젊은 남녀가 아닐지라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처음 만났는데 그들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키워준 부모보다 서로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부모보다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이건 내 피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A형도 B형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그리스도형의 피를 가진 한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가 가족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자기 동생들한테, 그 야고보나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은 동생들, 아니 누이들, 그들한테 부탁하지 않잖아요. 그 앞에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이러한 사건은 혈연의 관계보다 그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세요. 아, 내 가족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가족이라는 느낌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가죠. 작은 교회는 그래도 친밀한 그런 교류가 성도들 간에 있으니까 작은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같이 교회만 나오는 거지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그냥 생활한다고. 그래서 누가 아냐 그러면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친밀감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지난 4월달 동부교회협의회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LA 동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 같은 거, 포근한 영적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인간적으로 저와 친한 분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처음 만난 분들이죠. 근데 그 신비한 어떤 친밀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처음 만난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회리 미소를 짓게 되고 또 다정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지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마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느낌? 그것은 교회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느냐 언제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깊이를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도망쳤던 그 종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죠. 그러면서 그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러니까 종과 같지 아니하고 형제로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빌레몬 너가 바울인 나한테 친구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전환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그런 장벽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는 아주 강한 교회가 되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 그 하나님의 사랑, 가족 같은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 지하 무덤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로마의 박해를 이겨내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끼리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도들만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나누는 장소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우리는 때때로 교우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거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요디오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집사님에게 준 말씀이죠. 그들은 교회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교회를 창립했지만 그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 모범적이었던 이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아래로 보라는 게 아니라 높이, 더 좋게 여기고 겸손하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겸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이 안에서 너희들 하나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교회와 늘푸른 교회와 이렇게 마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성 늘푸른 교회 성도들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로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라도 자녀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공부를 못해도 얼굴이 못생겨도 그리고 병약해도 자녀는 자녀인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를 자신의 판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가족 되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들푸른 교회가 천국 같은 사랑과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성도들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여 하나 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된 사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만들게 하시니 그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가족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영적으로 맺어진 그 놀라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 놀라운 가족의 관계를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육적인 관계, 그런 가족들보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 위해서 수고하여도 저도 힘들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기쁨을 아버지 느낄 수 있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아버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음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진정한 아버지 위로와 아버지 나눔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아버지 많은 무리는 않지만 적은들 푸른 교회 성도들의 무리일지 모르지만 품고 사랑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올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는 가족 같은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늘 푸른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랑이 우리 늘 푸른 교회도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한마음 한 가족 같은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푸른 교회 안에 천국 같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20장 찬양하시고 마지막 절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내려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아무렇지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것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 하나님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드림을 기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입을 열어 아버지께 구하거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린 물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가끔 큰아들 같은 그런 대접을 받을지라도 꿋꿋하게 가정을 지키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위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각자 오늘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또 만찬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성교회분들 다 강건하셔서 항상 기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교회 수련회 장소 정해졌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 우리가 정했는데요. 그것을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성김의 모임에는 나눠서 공유했는데 성김의 모임 중에 한 분이 그 카톡방에 좀 나눠주시든지 해서 우리가 정한 에어비앤비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그리고 같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르겠어요. 더 이렇게 더 참여하셔도 1인당 20불이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참여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제한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우리 교인들은 다 참여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주 기도 가정 박복규, 박현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강건함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분이
이 자녀들에게 받는 소식이 언제나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두 자녀 꾸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고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이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어짐을 믿고 늘 푸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에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